성경 먼저 하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8번째 시간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7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양과 염소로 분명히 그렇게 나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선악간에 너의 삶의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가지고 삶의 열매겠죠. 그 열매를 가지고 양에 약속할 수도 있고 그 열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양의 무리로 열매를 보시고 염소의 무리로 그렇게 나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예수님의 자녀들을 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생각하시고 삼으시고 그래서 하늘나라 상속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한 상에서 밥 먹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양육되어 줄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예수님께서 조성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양육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제대로 양육을 받아서 양에 속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을 통해 하늘나라 상속에 속한 자들로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 지옥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라는 그 종교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리즈로 계속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8번째 시간까지 오면서 이 제목을 통해서 제가 계속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출애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전에 내가 절에 다니다가 옛날에 내가 점집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요. 그게 예수님 우리를 향한 첫사랑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에 대한 사랑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첫사랑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사실은요. 근데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출유대교를 해줬고 우리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출기독교 종교에서 우리는 건져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세상에서도 건졌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종교적인 양육의 과정을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속하게 해주시고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교회에서는 이걸로 끝나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지금 반복되어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예수님 앞에 딱 서면 심판대에 딱 서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양과 염소로 나뉜단 말이에요. 삶의 열매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출애굽 시켜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출기독교 시켜주었는데 출유대교 해주었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시켜 죄 씻어 주었는데 그랬는데 염소에 속하면 어떡하냐는 거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여러분의 열매가 양에 속해 예수님의 뜻 아래 속해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그것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었어도 끝까지 출애굽시켜 주시었는데 가나안 땅까지 못 가는 게 이게 더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다음에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도 광야교회라는 것을 통해서도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라는 거죠. 끝까지. 예.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안식처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이 땅을 얘기하지만 예. 그게 천국을 얘기하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너희가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늘나라 상속자까지 되어지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출유대교, 출기독교를 해주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심에도 광야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시켜주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밖에는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양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죄 씻어 주시고 출애굽 시켜 주시고 마귀 시켜 주시고 그리고 출기독교 시켜 주시고 출유대교 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예수님이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상속자 양의 무리에 속하지 못하고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밑에 보세요. 프린트물로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이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어차피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대로 어차피 죽음의 길을 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야 돼요. 예.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창세전부터 이건 있을 수 없는 부분이죠.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팔 사람으로 지옥 자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성경의 논리와 맞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획된 대로 뜻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게 마땅해서 자기의 길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가죠. 성경대로.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마귀에게서 애굽에서 종교에서 그런 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늘나라 양육을 받아서 끝까지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 양의 무리에 속해서 하늘나라 상속받는 것까지 가지 못하고 염소의 무리에 속해서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너희가 태어나지 뭐 이 정도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표현에서 보면 뭐냐면 그 사람은 이게 가룟 유다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개역 개정에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25절 프린트 밑에를 봅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 곳으로 갔다라는 건 지옥 갔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 표현 안에 제 곳으로 가게 된 그것이 예수님이 보냈느냐 아니면 자기가 결정해서 갔느냐 이런 표현까지 사실은 되어져서 결론은 이 부분에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그리고 마귀에게는 지옥을 통해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에게는 지옥으로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가룟 유다 부분이 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좀 이렇게 성도들에게 좀 제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제대로 이렇게 표현되었으면 하고 제가 성경을 여러 버전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현대어 성경에는 마땅히 제 갈 곳을 당연히 가야 될 자기가 갈 곳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밑에 그 2절에 돼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2절에 제가 화살표 해놨죠. 유다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의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이나 새 번역 성경에는 마땅히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고 되어져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유다는 자기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낸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전심을 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가게 하시려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동원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먹여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다 가르침을 주시고 침례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온전히 따르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본인들 그리고 나머지 모든 200만 명의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정욕의 때를 따라 지금 계속 이걸 하고 있는데요.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자기 뜻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 육체와 자기의 마음의 원함을 따라가므로 마귀적인 요소를 따라가게 되므로 결론은 마귀와 함께 심판의 길을 자기가 자초해서 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만찬을 하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성만찬하는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 처소로 가려고 범법이. 결론은 자기 정욕을 따라서 예수님이 준비해놓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서 갔다라는 거죠. 자기 욕심을 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된 것들이 있을 때는 제가 사실은 성경을 여러 버전이나 주석이나 다 뒤져봐요. 그래서 최대한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마음에 주신 그것에 성경에 제대로 그나마 표현된 것이 있다라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이 다 맞다 옳다 이런 뜻이 아니고 완전한 번역본은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중매자로서는 그냥 쉽고 가볍게 이렇게 막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경적인 그런 근거들을 항상 예수님 어떤 마음을 주시고 표현의 어떤 것들이 있다. 이 표현들은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되고 표현되었으면 전달하기가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갖고 하다 보면 그런 번역본들이나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24절 그 옆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에게 좋을 뻔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또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롯의 처란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롯의 처도 마찬가지고 롯의 처 같은 경우에는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 주시려고 그랬어요. 다 설명했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천사가 설명한 대로 지금 유황불비가 내리고 있고 그 불비가 내리는 곳에 너희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소금기둥이 될 거라고 분명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예수님께로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멸망할 것인지도 알았고 그리고 불타고 있는 그 장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자기의 정과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망 이것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아서 결론은 뒤돌아보게 됐다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욕망과 자기 말씀 앞에서 끝없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고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편할 대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알아야 될 건 성경의 지식과 이론, 예수님 오는 날짜, 심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정과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때가 되고 그 상황이 되어져서 못 간다니까요. 버리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어쩌다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예수님을 그렇게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혹을 당한단 말이에요. 결론은
마음이 그 정과 욕심을 예수님이 버리라는 걸 버리지 않으면 결론은 사단은 끝까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가 가는 곳에 끌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잖아요. 돈에 대한 그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주셨어요. 끝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설명했어요. 가룟 유다만 빼놓고가 아니라 다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하시고 양육하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론은 자기의 길을 갔다라는 거죠. 자기 욕망의 길을 갔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예수님 이 안에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강하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 이 제목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끝까지 가라는 것이죠. 가다가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에서는 이걸 안 얘기해요. 오히려 그냥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봉사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것만 하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도 노아 때처럼, 노아 때는 몇 명밖에 없었어요? 8명밖에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3명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때처럼 똑같은, 그렇게 예수님, 이거 주일날 다룰 거지만 시집가고 장가고 세상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럴 거라는 거죠. 노아 때처럼.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체가 목적이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 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면서도, 소돔과 고모라 때의 일들이 어땠는지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2명 빼고 나머지는 다 심판받고 죽었다라는 것,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걸 분명히 교훈으로 예수님이 써놓았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그 말씀의 것에 찔림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감흥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내 삶을 점검해 보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서 끝까지 이루어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로, 양육의 길로 가서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을 가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롯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그 순간에 그래요, 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있으면서 다 왔잖아요. 그냥 뒤만 안 돌아보면 되는데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결론은 그것 때문에 미혹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늘나라 상속자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출마귀 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상속의 길에 그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 자들, 양과 같은 자들, 염소와 같은 자들을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똑같아요.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는 게 낫죠. 알았는데요,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믿었다고 뭘 했는데요, 그러나 여기 끝까지 가지 못하면요, 끝까지 가지 못하면, 목회를 했으면 뭐하고, 전도를 많이 했으면 뭐하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뭐하고, 중요한 건 끝까지 가서 그 열매를 맺는 사람, 양에 속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로 예수님은 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 프린트문을 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는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내 안에 탐심들, 내 안에 정과 욕심들, 내 안에 세상을 향하는 것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셔서 그걸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만 목적하며 예수님의 양육의 길을 감을 통해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가면 결론은 빼앗는 자에게서 빼앗겨서, 내 마음을 빼앗겨서, 정과 욕심 때문에 빼앗겨서 결론은 말씀을 안 들음만 못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아까 12절이고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동행이 맞고 이게 맞고 예수님이 맞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받으면 뭐하냐니까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부류가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예.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도 알아요. 막 열심히 주를 동행한다고 하고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시는 거라니까요. 끝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열매 맺는 자, 그 길로 끝까지 열매 맺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봉사하고 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요. 아니요. 예수님은 너에 대한 너의 삶의 열매, 너의 입술의 열매, 네가 양에 속했는지 아닌지 너의 열매로 예수님이 구분하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내 삶의 변화를 갖는 것. 옛날에는 이랬는데 4년 전에 믿을 때 이랬고, 지금은 매일매일 우리가 삶이 새로워져야 돼.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이 달라져야 돼. 성경적인 기준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받아가는 것에 우리는 마음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까지 들었어요? 더 플러스 하자면 기쁨으로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내는 중에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에 속한 재물과 이 세상에 속한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그래서 결론은 온전히 결실하고 열매 맺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에 빠져 산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다 알고 깨닫고 양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돈에 대한 즐거움, 세상에 대한 즐거움, 이거는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 말고 또 플러스 되는 자기의 모든 것들이요.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에 원하는 예수님 도 무엇도 또 따로 예수님만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그것은 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정과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전히 결실을 못해요. 예,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그럼 차라리 예수님 안 만나신 게 낫고, 차라리 예수님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은만 못한 것이죠. 사실은 이만큼 심각한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겸손히 말씀 앞에서,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자만하지 않고, 나를 점검하면서 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겸손하라는 뜻으로, 점검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동행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렇죠. 좋은 마음이라는 건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새 사람들,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좋은 나무가 먼저 되어야죠. 좋은 나무가 안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가 필요하죠. 그렇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30배든 60배든 100배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이 농부의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전도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라니까요.
양들이 실제로 이웃을 사랑한 사랑의 열매들을 맺은 양들의 내용들이, 양에 속한 자들이 다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 자세히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말씀에 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는 무엇이 돼야 돼요?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인내로서. 인내, 제가 욥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봅니다. 밑에 프린트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예. 그 전에 밑에 보면 사도행전 26장 15절이요. 이 사도 바울을, 예, 유대 교회에서 출유대교를 시켜 주었어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 사도 바울 12제자, 뒤에 뽑은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 계속 복음이 전해져서, 예, 출유대교 안에 있었던 사람, 유대교 안에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출유대교 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도 출유대교를 시켜 주셨는데, 그 유대교라는 것, 기독교라는 것, 종교의 사상이라는 것, 사람이 만든 종교는 다 마귀의, 예, 회란 말이에요. 사단에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교회는요. 기독교라는 그 종교의 그것은, 예, 붕어빵처럼, 이름은 붕어빵인데 모양은 붕어빵인데 안에 진짜 붕어가 없어요. 판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진짜로 알고 보면. 교리만 잔뜩 있고 사상과 종파만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이론을 그것에 집어넣어서, 예, 그것을 이렇게 갈래만 잔뜩, 모양만 있는 거예요. 형태만 있는 거예요. 다 마귀의, 사단의 회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 주었는데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건져진 이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그 길을, 예, 중매자의 길을 가면서, 옛날에, 예, 유대 교회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자랑거리로 떵떵거리고 권세도 있었고 모든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유대교 학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되면서 수없이 매맞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예, 죽을 동안 살 동안 게 한두 건이 아니고 감옥에 가는 게 비일비재했고, 그렇게 심한 고난 것, 살 수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되면서, 예, 또 한 번도 뒤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했던 예수님의 제자를, 12제자를 통했던 출유대교를 시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교로, 종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 부분들이에요. 자, 일단 출유대교에 대해서 볼게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사도행전 2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유대교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바로 성경을 가졌고 율법에 흠이 없은 자였고 성경의 지식이 많았던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 사상 안에서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제대로 양육의 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그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면, 기독교라는 종교 사상 안에 있으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 어느 종파에 속해 있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가말리엘의 학문에서 문파에서 공부한 사람, 성경에 박식한 자예요. 율법을 철저히 나름대로 지켰다고 생각한 사람, 지켰던 사람이 성경 외의 것이 아니라 성경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는데도 영적으로는, 관계 안에서는 유대교의 그 사상과 전통에 빠져 있을 때,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에 있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다는, 원수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왜 사도 바울의 얘기로만 생각하십니까?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그 종교적인 교회를 벗어나야 된다고, 또 벗어나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것들, 기든 것들을
끊임없이 도말해내고 빼내고 계속 제거해내고 그 생각조차를 아직도 이렇게 방만하게 생각하는, 방심하는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교회, 종교적인 교회를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그래서 지금 말씀이 전해지는 내용들이 바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라고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은 착각하는 게 참, 이게 제일 문제인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나서도 분명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자녀로서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양육하는 양육의 길을, 광야길을 보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양육의 길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고, 사명의 길 같잖아요. 사역의 길 같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면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사명자로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자기 직무, 자기 직무를 버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성경에 써놓은 영적인 원리로는 뭐냐면, 모세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은, 바울은 바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중매자라는 이것, 가룟 유다는 12제자로서의 사도의 역할을 주시는 이것들을 통해서 사실 그 내용적으로는 이 일을 잘하고 완벽하게 하는 사역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거 사도 바울이 해낸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모세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중요한 건 영적으로는 이 일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뭐라고요?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양육의 길을 벗어났다는 소리예요. 자기가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알고 보면.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 이 표현들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거기 보면, 사도행전 26장, 일어나 너로 너의 발로 서라. 내가, 해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래서 너를 보내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자로, 사명자로 막 사명 잘 감당, 이걸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내면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잘못된 것들을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 그 안에서 있었던 어떤 사상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수없이 사도 바울에게 속에 있는 걸 뽑아내면서 온전한 예수님만을 목적하는, 온전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의 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계속 뭔가 성장하고 달라지고, 유대교에서 처음 나왔을 때랑 틀리게 표현 같은 것들이 틀리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부분들도 표현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80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때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양육을 통해서, 그것에까지 양육을 통해서 이제는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신 거라니.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명과 사역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유대 교회에 있을 때 분명히 어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소경인 거예요, 사실은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그렇게 되어져서 기업을 얻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상속의 길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상속권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을 얘기해요. 끝까지. 사도 바울을 거기까지 가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와서 소위 말하면 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개종해서
예. 나와서 유대교를 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제 봅니다. 갈라디아서 위에 1장 6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명히 기독교로 해주셨고 마귀를 시켜주셨고 예,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건져 주었는데, 구원해 주었는데 예수님께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만 목적하는 것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또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갔다는 거죠. 보세요.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예,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가 복음이에요. 예수님만. 예. 근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도라는 거죠. 예수님 도, 그리고 나머지 뭐 도. 예. 여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건져 주었는데 다시 다른 길로 가버렸다라는 거지.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다른 복음이 뭔지를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해서 이제는, 그 당시에는 자기 열심으로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열심을 내서 하는데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남편인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중매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유대교회, 종교화에서 벗어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제대로 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중매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 내용들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만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이, 지금의 가룟 유다를 미혹한 것처럼 계속 너희의 마음이 사단이 다른 사상과 종교적인 어떤 사상과 기독교적인 유대교적인 사상과 이론과 전통과 이런 것을 가지고 너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깨끗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것이 뭐에 부패해지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우상 숭배하듯이 종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변질시켜서 그렇게 사단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4절에 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야, 천국이야, 그냥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이제는 복을 달라 그러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그러니까 그 번영 신학에 빠지고 또 하나 신학의 사상이에요. 이 땅에서 복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라 그러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는다고 상급 경쟁시키고, 이게 다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제가 시리즈 초반부터 얘기했던 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라가 복음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맞아, 예수님 믿지만 그거에 또 플러스 자꾸 다른 예수님 다른 것도 겸하여 두 마음 품게 해서 결론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기독교적인 종교의 관계로 그렇게 변질시키는 자를 따라간단 말이죠. 첫사랑으로 건져 주었는데도요, 출애굽시켜 주었는데도요,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아직도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는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또 다른 것과 견주어 내 마음을 자꾸 뺏고 내 마음을 흔들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이런 요소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겉의 깨끗함이 아니라 내 속의 것을요. 예. 그거 여러분들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봅니다. 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성령을 예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능력 행하고 표적, 그건 은사예요, 은사. 그건 틀린 거예요. 예. 그것도 그 은사도 예, 사실은 더 분별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영광 드러내고 그걸로 돈벌이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은사를 사용하고 성령의 능력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귀신 쫓는 게 전부인 것 같고 병 고치는 게 전부인 아니에요. 절대.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새로워져서 마귀적인 요소를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이거 마찬가지. 지금 예수님께서 건져 주셨는데도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기독교나 유대교라는 그 종교의 사상이 그것을 다 그럴싸하게 딱 가로막아가지고 여기서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전통과 교훈을 갖고 어떤 그런 철학적인 것과 이것을 짬뽕시키고 결론은 이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 정과 욕심을 이용해서 결론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끝까지 가지 못하게 변질시켜서 상속자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아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아까 15절에 사도 바울이 예전에 있었을 때 봅니다. 출애굽시켜 주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교 하기 전에 왜 박해하는 자가 되었는지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 분명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유대교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건 사람이 만든 교회예요. 예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교회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유대교라는 교 사상을 그리고 지나치게 믿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예수님이 유대교회에 있던 사도 바울을 건져내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우리도 또한 종교의 사상에 빠져 있었던 우리를 종교적인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건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고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거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데까지 예수님 원하는 뜻하는 양의 열매, 양이 되는 양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성경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성경의 박사였어요. 오히려 율법을 잘 지켜서 가문도 대단했고 자랑거리가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자 볼게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음에도, 우상 숭배하고 있었음에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하고 찬송하면서도,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전도를 많이 하고 있었으면서도, 구제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을 생각하라면 충분히 원수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인정받는다고요? 사람 그 모임에서요? 그 조직 안에서요? 헌신한 것으로요? 뭐 전도 많이 한 것으로요? 헌금 많이 한 것으로요? 무슨 실적으로요? 성경을 많이 봤다고요? 기도를 맨날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구제를 많이 했다고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사랑의 열매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그래, 그렇게 하면서도 오히려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찬양하면 할수록, 예배하면 할수록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많이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과 원수가 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교나 기독교 사상 안에 있기에 그대로 그 전통을 따라가고, 그것을 따라가면요, 그 사상을 따라가면요, 사람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수없이 제가 읽어드렸죠. 그랬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성령의 은사 받기를 더 많이, 예수님의 비밀한 것을 알기를 원하고, 새로운 방언 말하는 것을 사모하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초점은 그것들이, 예언하는 능력들이, 내 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것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것들이, 그것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열매와 사랑의 DNA를 가져서 예수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데, 여전히 아직도 기독교라는 종교 사상 안에서는 그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냥 금식하고, 또 그것이 정욕인지도 모르고. 마태복음 18장, 그걸 통해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으면서도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열심히 했는데,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방언도 얘기하고 예언도 하고 뭐 신유의 능력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이 모든 걸 했는데, 그것을 한 것이 했다라고 하면 열매가 예수님적인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온유와 겸손과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자꾸 남의 것을 지적하고 드러나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건데 마귀는 끝까지 참소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동행하고 예수님께로 양육 받았는데 자꾸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사랑이라는 사랑의 인격 안에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이건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차별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해를 방하지 않는 것. 세 번째, 이런 거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필요해.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진리를 덮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자꾸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해롭게 만드는 것,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또 자꾸 했는데 자꾸 허물, 남에 대한 어떤 것들을 자꾸 그럼 내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내 뭔가에 안 맞으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다 마귀적인 것이지 예수님적인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뭐 막 했다고 하는데, 이 종교 안에서 결론은 예수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사랑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나와, 인격 이런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남을 무시해요. 남을 업신여겨요. 자기가 더 낫다고 얘기해요.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자랑해요. 그건 기도 많이 한 게 소용이 없어요. 전도 많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사가 뛰어난 게 소용이 없다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70인의 제자들이 다 떠나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과 또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런 거 해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 안에 있을 때라니까. 이게 오히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창기와 세리는 당연히 누가 봐도 그건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그건 죄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알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양육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착하고 선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용납하고 사랑해 줄 뿐이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나름대로 율법에 흠이 없다고 지키고 있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있었지만 결론은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 남을 심판하는 자, 이게 마귀적인 요소, 이게 마귀적인 열매 안에, 마귀적인 통제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겉 모양만, 붕어빵의 모양만 붕어지 실제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붕어가 없는 것처럼, 겉 모양만 주요했지 알맹이는 다 헛되이 자기 욕망대로 멋대로 예수님 섬기고 멋대로 이용하고 예수님을 도구화시켜서 우상처럼 생각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동행의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무슨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표적이 나타나고 지금 이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그거는 유대교에 있을 때, 기독교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대교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원수되고 예수님 우상처럼 섬기고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던 그때에도 그런 건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의 열매가 아니면 내 심령이 새로워져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뭘 대단한 뭔가를 하는 실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릇이 점점 넓어져서 많은 부족한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들을 용납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많은 것들을, 더 큰 것들을, 더 많은 액수를 예수님이 탕감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탕감받은, 나에게 조금 빚진 자를 그걸 많은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탕감시켜 주시고 나에게 조금 탕감해 줘야 될 그 사람들을 탕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과 은혜와 모든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아직도 내가 내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처리돼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누구보단 저거보단 낫고 얘보단 낫고 저 사람보단 낫고 그지보단 낫고 누구보단 이런 생각이 아직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얘기하고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자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속에 있는 열매, 내 입술의 열매를 보면서 이거 아닌데? 성경적이지 않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더 채워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녹여달라고. 그래서 내 안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넘쳐나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시간을 지금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시간을 주고 계신데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들에 빠져서 그 일에만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양육받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여기에 속는 거예요. 그걸 다 잘해봤자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 것이 없어요. 염소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보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가지 않고 예수님도, 그리고 나머지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게 만들고 내 마음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뭔가를 품게 만드는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죠. 예수님을 찾죠. 예배도 드리죠. 그런데 플러스 다른 게 있어요. 내 마음. 이거는 창세 이래로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빨리
이것을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예수, 바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종교적인 어떤 것들, 종교적인 생각들, 종교적인 이론들, 종교적인 이 마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새 사람으로서, 내가 새로워지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래서 날마다 내 입술에서는 감사만이 나오고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옛사람이 신부는 새 사람으로 됐어요. 신부는 호적에 예수님의 자녀로 올라갔어요. 근데 옛사람의 요소들이 남아있죠. 이 옛사람의 요소들을 예수님이 자꾸 뽑아내서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하나씩 제거하고 DNA를 심어주고, 그래서 새 사람의 길로 계속 예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양육의 길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건과 어떤 관계와 어떤 것을 만났을 때 사실은 본능적으로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와 이런 것들, 참소하는 것, 지적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요. 또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 선생된 자세들, 이런 것들 다 종교적인 거고 마귀적인 요소 안에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는 여러분 수돗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수돗물 믿지 못해서 정수기 쓰잖아요. 필터 걸러내잖아요. 그죠? 그 옛날 수도관, 녹슨 수도관에서 나오는 그걸 먹어버리면 사람이 병 걸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 수도관을, 노후된 수도관을 지금도 계속 시마다 도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놔갖고 조금씩 지금 새 관으로 교체하고 있어요. 교체하고 있는 것 있지만 한 번에 다 한꺼번에 다 고쳐야 되지 않으니까 교체하고 있는데, 교체해주는 과정 가운데는 어차피 녹슨 배관을 통해서 아직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다 녹슨 배관을 통해서 수돗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정수기라는 걸 쓴단 말이에요. 필터를. 그래서 여기서 불순물을 걸러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셔야 될 게, 긴장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일들과 어떤 사건과 어떤 만남과 어떤 것이 있을 때 옛사람의 본능적인, 나에서부터 나오는 본능적인 생각으로 이 말을 내뱉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정수의 필터를 거쳐야 된다는, 필터. 한번 멈칫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예수님으로부터 온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이런 내용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톡 그냥 필터를 딱 거치면 이건 아니네. 걸러내야 돼.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남에 대한 어떤 막 이런 것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참소하는 것들,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 아까 얘기했던 것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들,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 그리고 허물을 들춰내는 것들, 이건 다 옛사람적인 거예요. 노후 배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필터를 딱 거쳐서, 예수님은 부정적인 거 아니거든요. 필터는요.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수기 쓰듯이 내 생각의 필터를 멈칫해서 그냥 말을 내뱉지 말고 예수님이라는 정수 필터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마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것들이 아직 교체되지 않은 그 관, 그 노후관에서 나오는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그냥 여과 없이 나와버리면 끊임없이 나올 때도 있고 또 나오는 걸 허용할 때도 분명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 상대편이 아니라, 어떤 일이 아니라 내가 내 노후관을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교체되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예수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심령을 바꿔주셔서 이런 반복되는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예수화되어지는 그 좋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입술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래야 분쟁 같은 게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다 또 직장에서
각자가 각각 예수님 안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절대 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거예요.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 대한 양육의 포인트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해서 요거를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고 싶은데 계속 예수님 이어서 이것을 시간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시리즈 요거를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